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2월 16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1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 말씀 중에서 2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교훈을 계속 주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듣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만 했습니다. 남의 죄를 보고 남을 비판할 그런 시간은 없었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천국 입성 자격을 주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이 전도 여행을 하시는 예수님께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22절, 23절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정말로 구원을 얻는 자가 적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의 가르침은 이것과 좀 달랐기 때문이죠. 정통 유대교인들은 악명 높은 죄인들과 이단자 외에는 모두가 천국 입성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일부 유대교 집단에서만 자신들의 규칙을 따르는 경건한 자들만 입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질문한 사람은 아마 후자의 견해를 듣고 의문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에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주셨을까요?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좁은 문이란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그 사람의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해 하는 말씀이시기도 했죠. 주님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애쓰지 않고도 들어가려고 당연히 들어가려니 생각하는 자가 많았다는 것을 먼저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려는 노력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지 않으면 결국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기회가 지나간 다음에 들어가려고 해봤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런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아주 우리는 중요한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질문한 사람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수가 적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든 10,000,000명이든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것보다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들어갈 수 있나 없나, 여기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 정원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애쓰지 않는다면 아무도,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가는 사람이 적은 게 아니라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천국 정원이 적은 게 아니라 그 정원과 상관없이 들어가려고 애쓰는 자가 없다, 적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5절부터 27절을 볼까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해각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 비유의 핵심은 첫째로 이것입니다. 천국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닫히고 나면 절대 다시 열리지 않는 것이 천국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이 비유의 핵심 교훈은 이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통하는 방법과 통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통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인간적인 교제를 나눴다고 인간적으로 좀 안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함께 먹고 마셨다면 매우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고 거리에서 예수님 말씀도 들었으니까 나는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므로 당연히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친밀한 듯 해도 실제로는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없는,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겉만 번들어 해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도 많이 드리고 또 공도 많이 세웠다고 해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통하는 방법은 그럼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 용서를 받음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인간적인 조건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신을 피력하는 자들에게 확실한 선긋기를 하셨습니다.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던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의 후손이 바로 자기들이다. 그 위대한 사람들과 그 믿음의 사람들과 혈연 관계에 있으니 당연히 그들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죄를 회개하고 또 순종의 삶으로 돌아오지도 않았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너에겐 그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갈 곳은 지옥이고
그 너희들의 미래는 비참일 뿐이다 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죄 용서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들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죠.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자,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자,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29절 30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은요, 나중된 자가 아니라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나중된 자들, 자격 없는 자들, 유대인들이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못 들어가도 그들은 들어가는 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것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으심을 믿고 죄 용서 받을 수만 있다면, 죄 용서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약속하셨던 바 그대로인 거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참으로 듣기 싫은 말씀이었을 거예요. 또한 마귀 역시도 너무너무 싫어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사람들을 조종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 막으려는 공작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협했죠. 어떻게 위협했습니까? 그리고 그 위협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31절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어떤 바리새인이 헤롯이 예수님을 위협하고 있다고 와서 고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는 주님을 위해서 이 정보를 예수님께 알려드린 것일까요?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주님 대답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냉랭한 주님의 대답을 통해서 말이죠. 32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주님은 세례 요한도 죽였고 예수님도 죽이려 하고 하는 강력한 권력자 그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셨어요. 여우라고 그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를 아주 적대시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용기를 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이 얘기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그 말한 바리새인에게 말이죠. 그 바리새인과 함께한 무리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그 함께한 무리들이 헤롯과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후 놀라운 말씀을 이어서 하셨죠.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주님은 그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이다. 무엇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가실 것이다.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그 길을 열기 위해서 가실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도록 하기 위한 이 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34절부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회개의 기회를 얻었으나, 천국으로 초청을 받았으나 결국 거절하고 만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시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받을 저주와 그 저주로 인해서 황폐해져 버릴 그들의 미래를 미리 보시고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요 그냥 들어가지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려고 애쓰는 자만 들어갑니다. 그 애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죽으신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고 계십니까? 끝까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함으로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군천사와 함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럽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 이 땅의 험한 여정을 멋지게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2절 3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의 예수라.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이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내 허물과 죄를 깨닫고 오늘도 겸손히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그 천국 마지막 날에 다 들어가서 그 영생을 확실히 받았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들의 모든 기도, 소원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 회복시켜 주시며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